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2023년 11월 14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31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1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평생 살아온 그 삶의 결과와 열매를 나이를 먹어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 옳은 길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언의 거의 대부분이 공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0절에 의하면은 이 모든 권면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기쁨, 행복, 안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안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요? 살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정말 옳고 맞는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더 편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에 따르는 수많은 병폐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갉아먹고
사람들을 편가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된 그런 시대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과 그의 가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사는 삶의 적용, 첫째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의 학식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위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즐거워지고 아픈 뼈를 고침받는 이 말씀의 대상은 선한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나아도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은 후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못을 뽑아도 못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선한 말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즉 what뿐만이 아니라 how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한 말이 gracious word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진 말이어도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거칠게 말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24절에 나온 대로 꿀송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선한 말과 그 말을 전하는 우리의 은혜로운 태도의 결과는 24절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에 약이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일으켜서 곧게 세우고 공동체 내에 은혜를 흐르게 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냥 내뱉는 그런 말보다는 기다리며 기도 속에서 하는 말은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무조건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말하되 남의 허물은 강조하듯이 거듭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장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25장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권면도 많이 있습니다. 25장에는
남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27장에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29장에서는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잠잠히 듣는 습관을 가져라. 15장에 유순하게 말하고 유순하게 대답하라. 18장에 상대방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라. 27장에 마음을 비추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 등입니다. 이 말씀 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은 듣는 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우리도 모르게 유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며 열심히 듣는 자세로 임할 때 행여 우리가 상대가 듣기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주는 효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듣는 귀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선한 말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3절에서는 그것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주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사는 삶의 적용 두 번째는 선한 말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30절에는 선한 일이 아닌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에서 멀리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26절에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27절과 30절에는 악을 꾀하고 남을 해칠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런 사람들은 눈짓, 즉 윙크로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28절에는 말쟁이가 친한 친구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서 갈라놓는 악한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개인의 생각과 권리를 고려해주는 착한 생각과 행동인 것 같지만 그 길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인 것을 착각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저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과 행동에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을 생각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화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3절은 앞의 권면들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32절은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공의로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는 인생의 끝자락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의 귀한 열매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으로 그날을 맞이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 성공한 인생이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오늘 심고 있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인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과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결국 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나라들의 백성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더 이상 전쟁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나라 간의 분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원하는, 헌신하는 그런 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연합위원들의 성령 충만과 내년 계획을 하는 예산위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마을별 발표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